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 지금까지 세월이 꽤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저도 많은 선생님의 얼굴이 이렇게 눈앞을 스쳐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저를 담임하셨던 분은 아니셨지만 아마 제 기억 속에 초등학교 때 과학 과목을 담당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 남자 선생님이 한 분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그 짙은 녹색 그 칠판에 흰색 분필로 이렇게 판서를 하시면 노트에 그 판서를 그대로 따라서 옮겨 적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판서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마치 여러분 뒤에 화면에 보시는 글씨처럼 아주 정갈하게 또 궁서체로 프린트를 해서 칠판에 붙여놓은 것처럼 줄과 간격을 딱딱 맞추어서 그렇게 써놓은 그런 판서를 보고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글씨체가 너무너무 멋져 보여서 그 과학 수업 내용보다도 그 선생님의 글씨체를 따라서 흉내내느라 여념이 없었던 그런 추억이 제게 있습니다. 지나와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만약 제가 그때 그 선생님의 글씨체보다 내용에 집중했다면 선생님을 뛰어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글씨체를 따라 쓰는 그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냥 글씨를 잘 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엘레멘터리 초등학교 1학년 또 프리스쿨 다니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 기도 제목에 추가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저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했다면 이제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좋은 선생님과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과 그리고 역사하심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도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요약이 담겨 있죠. 그렇게 예수님의 활동상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마태복음은 이제 그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 곧 제자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제자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그 마을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 모두를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아주 뿌듯하셨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36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시면서도 그 마음이 무겁고 또 치근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가 이제 3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금 온 동네를 예수님께서 친히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하지만 아직 그 손길이 닿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축 처져서 진이 빠져 지쳐있는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행적을 보면 항상 소외된 곳, 가난하고 병들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맡아서 해 나가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그 제자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란 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따르고 수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표면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그 선생님의 판서 글씨체를 그대로 따라 쓰려고 애를 썼던 그 어린 학생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서툴지만 부족하지만 조금씩 따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좋은 제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4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좋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자는 인생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살고 있기에 이전에 지쳐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우리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 삶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인생의 목자를 소개하고 또 그 사람을 그 목자에게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 아직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가 해야 할, 그리고 우리 제자에게 부여된 첫 번째 일입니다. 인생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인생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문제들이 그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좋은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 조건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첫 번째 조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제자란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자들이 함께 나누어 가지고서 바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쳐있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좋은 제자가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도 또 다른 나라로 또는 어느 지역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우러 선교 현장에 가시거나 또 구제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과 함께 갔던 인도 단기 선교를 잊지 못하는데, 그때 그 인도 시내를 다니면서 이 한켠에는 높게 우뚝 선 빌딩들이 있고 좋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바로 다리 건너 이쪽 편에는 판자촌에서 쓰레기를 뒤져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곳은 그 휘황찬란한 그곳이 아니라 바로 소외되고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어떤 신비로운 관계에만 몰두한 나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과 만나는 것을 피곤하게 여기거나 피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내 자신의 신앙이 정말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사람과 만나는 것을 피한다거나 또 만난다 해도 자신의 진심을 터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만나지 않고 그저 겉만 빙빙 도는 그런 만남에만 익숙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신의 신앙 상태나 그 마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로서 적합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애틋해서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셨고,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 제자들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에 대한 긴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청되는 도움이 신속하고 긴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종말,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염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때 속히 그 추수의 일에 임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의 때의 긴박성은 일꾼들에 대한 부름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가끔 농촌에서 농사가 아주 풍년이 되어 잘 되었는데도 정작 그 풍성한 곡식들을 거둘 일꾼들이 없어서 그 풍작물들의 일부가 썩어서 버려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추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늦장을 부리면 그 수확물들은 버려지고 그리고 거름으로 쓰일 뿐입니다. 문제는 추수할 일꾼을 적시에 찾아서 그들을 그 추수에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시 거꾸로 따져보면 그 추수할 일꾼들이 농한기에는 할 일이 없어서 실직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추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때, 그 시간, 그 자리가 바로 추수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면 추수 일꾼이 일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생각으로 열심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봉사를 감당해야 할 그때가 온다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잘 섬기시고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어떤 일을 통해서 긴박한 이 추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가 계신데 그분이 지금 마음이 이제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면 같이 가서 복음을 좀 전할 수 있겠냐고 해서 열리를 제쳐두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 분을 만나러 가는 날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실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분을 그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일터에서 돌아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그분 집 앞에 가 있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그분 일터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분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이때인 것 같아서 이분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만날 수 없었던 그 안타까움.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었지만 잘 전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가 제게 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한 것이 심정적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에 더 준비가 되면 그때 만나야지. 그러나 그때가 또 저에게 이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여러분 가족과 또는 친척 또는 이웃 중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때를 주시면, 언젠가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추수해야 할 때인 줄을 믿고 그 추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좋은 제자가 되는 마지막 네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라는 말은요, 바로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37절부터 쭉 이어서 연결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지칭한 것이죠.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감당하기에도 이 추수의 일이 너무나 많구나. 그러니 너희의 일을 함께 도와서 함께 이 일을 할 일꾼들이 너희에게 생겨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한 요청 속에서 추수의 일을 하려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시각을 잘 정돈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바로 추수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할 추수의 다른 일꾼, 바로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봉사를 한다 또는 추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을 자신이 거두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저 자신은 추수하는 일꾼에 불과한데 마치 자신이 추수의 주인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봉사에서도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어떤 희생적인 봉사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를 추수의 주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추수의 일을 함께 잘 감당할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회자들끼리의 동역의 관계, 집사님들끼리의 동역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상관없이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외하면 나머지 일꾼들의 관계는 모두 다 동역의 관계라는 것이죠.
더구나 교회라고 하는 현실을 바라볼 때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좋은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복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추수의 일은 결코 혼자 잘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서로가 좋은 동역자로서 꿈을 키우고 함께 좋은 동역자가 되려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워줄 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지쳐있고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만일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제자의 그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처럼 좋고 또 훌륭한 동역자들을 서로 만나고 또 서로를 키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좋은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좋아했던 그리고 제가 따르고 싶었던 그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 그 글씨체까지도 따라하려고 했던 그 어린 학생의 마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감히 내가 다 따라서 감당할 수 없겠지만 하나라도, 마음이라도, 태도라도, 시선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제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좋은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